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 동자 집회 메시지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아멘. 주 예수님, 이번 메시지의 제목에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아멘. 두 번째 방면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고 봉사함. 아멘. 이것은 체험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창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서 그분은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왕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경륜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경륜을 이상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은 어떤 교리, 이론, 종교, 신조, 신학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상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아주 열심히 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많은 이 성경에 대한 박식한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한순간 이 바울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봄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보다도 바울이 본 것처럼 이 이상을 한번 볼 때에 아멘. 이 바울이 본 이상으로 인해서 바울의 14서신이 써져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을 보기를 주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볼 뿐 아니라 이것을 봤다면은 이것을 살아내게 되고 본 것에 따라서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아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자, 이것을 제목에서 볼 수 있고요. 로마자 1번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회복이에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악한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변질되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회복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할 때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할 때 1자 말씀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아멘. 여기에서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줬대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계세요. 그리스도인, 믿는 여러분은 내 자녀다. 내 자녀라는 말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지. 아멘. 우리가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 사나 사람으로 사나 많은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자꾸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으로 살아요. 아멘. 다시 강조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람인 것을 잊고 하나님을 살아내야 한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신성한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 동참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번에 말씀에서는 특별히 거룩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자 1의 A번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하되시고 우리는 신하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인데 인화, 사람 되셨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 신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말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되는 어떤 성경을 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인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왜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염려한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결국은 엉뚱한 가르침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자, 누가 이걸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진리에 있어서 아주 성경 지식이 높았어요. 이 이상을 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할 때에,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들이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심지어 외우기도 하고 말해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역시 쉽게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겸허한 척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이런 것을 계속 볼 때에 육체의 생각에 빠지면은 교만에 빠져갖고 헛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아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신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애기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서 점점 이 애기 하나님이 점점 자라서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해내는 신화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육체의 생각, 세상에 보고 들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잘할 수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사람은 늙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질 않는데요. 아멘. 아멘. 못 자라는 이유가 뭐라고 금방 얘기했어요? 육체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그래요. 붙들지 않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떤 본 것이 너무 많아갖고 육체 생각이 하루 종일 거기에 꽉 차 있으니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10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면 두 마음 두 뜻 아니면 여러 마음 이러면 분열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다시 우리의 가정이 한마음 한뜻인가? 우리 소그룹 지체가 한마음 한뜻인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한마음한 뜻인가? 아닌 게 많은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어떻다? 없다. 없든지 너무너무너무 부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경륜의 이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여기에 충분하면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이상이 부족한 거예요. 경륜에 대한 이상.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이런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자 2번은요. 이 로마자 1번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2번이에요. 로마자 2번 한번 짧게 단락으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언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정해놨다고요? 영원 과거에. 영원 과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짓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처음 설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정했대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하면은 뭘 얘기한다고 그래요? 신성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아멘. 어리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의 특징은 거룩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신성한 거룩함. 이것이 신약 계시에 있는 중심이에요. 자, 이제 이걸 놓고 2일자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아멘.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대요. 누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지?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거야. 없어요,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는 아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성스러운, 아멘. 영광스러운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라.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아멘. 우리는 원래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왜?
그분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 지금은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지만은 원래 사람을 지은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설계했는 그 계획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악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형편없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주님은 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안 되면은 천녀왕국에서까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할 때 아까는 자녀가 아니고 장성해야 아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아들인데 그냥 장성한 게 아니라 아들의 자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는 자라야 된다. 충분히 자라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어느 정도 자라야 되나 할 때에 밖에 덩치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자라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A번요. 로마자 2의 A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별되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자, 거룩이 뭔가 할 때 첫 번째는 분별.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할 때에 하나님으로 적셔드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해지려고 할 때 첫 번째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두 번째는요? 본질적으로 적셔지는 것.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번을 또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창세 전부터 계획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배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이미 모양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잖아요. 아멘. 생명에서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본성을
계속 분배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고 분배받아요. 분배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이 교리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아니라 분배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게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아주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아멘. 그럴 때 집에 있던 맏아들 있잖아요. 집에 있던 아들 그 형이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했어요. 아니 보니까 이 다 떨어먹고 거지처럼 되어왔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을 하나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어요. 이런 집을 안 떠났다는 말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노예처럼 또 열심히 했네. 노예처럼 봉사도 열심히 했어. 아멘. 하락하는 아버지 명령도 다 지켰어. 아멘.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했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는 분배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분배를 안 받았대.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뭐를 줬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다 준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것은 너와 함께 있다는 게 임재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네 거다. 근데 니는 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았다 카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는 분배받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뭘 하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지 않아요. 교회 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노예처럼 일하기만 했대. 자, 왜 일을 했을까? 노예처럼 왜 일을 했을까?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이 아들의 불만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건 뭐냐? 땅에 속한 소박한 꿈이에요. 염소 새끼는, 근데 아버지는, 야, 내 자신을 너에게 다 줬다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염소 새끼, 소 한 마리도 아니고, 조그마한 땅에 속한 소박한 꿈, 땅에 속한 축복, 요거를 못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요소, 하늘에 속한 거룩함을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줬는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에 속한 걸 줬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받고자 하는 포인트가 달라졌어. 우리는 왜 땅에 있는 거 안 주지? 아니, 남들은 보니까 막 넓은 평수 좋은 아파트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학고방 같은 집에만 살고 있어? 왜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실까?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그분 자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그분은 이미 모든 걸 다 줬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요? 영광 안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창시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있대요. 뭐 때문에?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부분에가 아니라 하늘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르는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3일자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요.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제가 조금 전에 2장 10절을 읽었거든요.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라고 11절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받으셨다. 아멘. 뭐 하려고 고난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들의 자격입니다.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뭔가? 세상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화 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에도 염소 새끼 많이 묻고 동시에 거룩해 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의와 불법이 짝할 수 없대요. 아멘. 세상의 즐거움과 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동시에 누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이 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동시에 갖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우리는 왜냐면은 그 세상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외적으로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는 그냥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과 필요하면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최고의 지위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원래 총리 되고 싶어가 그래 감옥도 살고 이래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주어진 거라. 우리는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영광으로 인도받으면은 그 과정 중에서 주님이 어떨 때는 돈을 우리한테 맡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돈뿐 아니라 어떤 높은 지위도 맡길 때가 있어.
하지만 아멘. 그것은 그냥 과정 중에 그냥 주님의 주권적으로 필요해서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요. C의 3번. 시의 3번. 예.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신성한 거룩해 하심이 노선이래요. 노선. 아멘. 거룩해지지 않고 아들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할 때에 일의 각 부분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아들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변화시키시죠. 같은 형상을 이루시죠. 우리의 몸의 변형, 곧 우리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입니다. 아멘. 이것이 각 단계를 주님은 우리를 거룩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그 영의 거룩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거룩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거듭남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신성한 기질인 거룩게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자, 우리는 바로 로마자 2번에서 분배를 얘기했고 우리의 노선이 거룩함을 통해서야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의 실질적인 길, 실질적인 방법이 뭔가 할 때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분배하는가? 말씀하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길이 뭔가?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얘기하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래? 그러려면 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충분하면 우리는 거룩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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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아들화 됩니다. 자, 4일자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요. 아멘.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신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됐습니다. 이것은 할 때에 이것은 이란 말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했으니까 25절에 무슨 말이 있잖아요. 25절이 뭐냐면은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아멘.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 그러면 현재는, 그럼 과거로 끝나고, 현재는 그냥 우리 주님이 놀고 계시나? 아니, 지금은 삼청천에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현재에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교회가 정말 우리가 타락 안 하고 그냥 생명실과를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우리 주님을 예를 먹였던 것처럼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안 받으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너무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또다시 고난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님, 자녀가 내 생명으로 낳은 내 자녀인데 내 말 안 듣고 계속 엉뚱한 짓 하면 누님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지. 현재에도 과거에 보는 거 아니라 현재에도 속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신는물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내는, 다시 말하면 거룩해 하기 위해서 씻어내는 물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레마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적극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문자적이고 교리적이고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에게 적용된 말씀,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씻어낸대요. 아멘. 계속해서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씻어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아멘. 아멘.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 우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씻는 말씀의 특징이 첫 번째는 거룩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점이나 주름이 사라져요. 아멘. 아멘. 점이나 주름은 언제 생기죠? 늙으면 생기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신선해져요. 아멘. 새로워져요. 젊은 사람처럼 아주 신선해져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씻는 말씀이 들어오면 늘 새로워져요. 점과 주름 이런 것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 예수님 여기에 아가서 8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그들의 벗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뒤에 8장 14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은 기도하게 돼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주님 오신다니까 왜 안 오십니까? 오십시오 할 때에, 그러면서 거룩한 산들 위에 있는 거룩한 산들은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왕국 안에 가젤이나 젊은 수사처럼 되어 주십시오. 부활 가운데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영이 흐르는 물로 돼서 우리를 계속 씻는다 라는 걸 얘기하고, 10번에 보면은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D번에 보면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적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즘은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한테 말씀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상하게 하면 말씀이 없어져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말을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은 첫 번째 그 뒤에 2번을 읽어볼까요?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 레마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계속요.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데 그것이 물두멍이죠.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뭐라고요? 거울이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환경에서 주님은 레마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환경은 제2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어떤 환경이 올 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에, 주님 나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기도 하고 계시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런 레마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F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성장이 됩니다. 자, G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마구마구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듣기를 갈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듣기를 갈망해요. 자, 듣기를 갈망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말씀하기를 갈망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계속 인격으로 취하고자 한다면은 주님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공중학자가 도시 한복판에 아주 시끄러운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풀벌레 소리가 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 복잡하고 이런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인데 무슨 벌레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고는 벌레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곤충학자가 곤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작은 그 복잡한 것 중에서도 풀벌레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인격을 관심하면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H번에 보면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이고 또 그분의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위임의 내용들을 게시해 준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가 되도록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그럴 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죠. 일생 이 놀라운 광경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될 때에 이것이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상이. 그러다가 계속 할 때에 가만히 있어 봐라. 나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왜 내보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이는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가 바로 예수네 이거를 알게 되죠. 아멘. 뿐만 아니라 나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하늘에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주님은 이 온 우주적인 몸의 머리시구나.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머리신 주님과 내가 몸을 건드리는데 머리가 아야 하는 것처럼 할 때에 머리와 몸이 하나구나. 이것이 또 우주적인 연결이구나. 그러니까 머리는 신랑이신 주님이고 몸은 신부인 교회가 얘기하는구나. 이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광경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아멘. 14서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보여준 이 이상을 기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것을 보게 되게 되고 보게 될 때에 이것에 대한 체험과 실제를 누리게 되고 누릴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낼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5일자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해갖고 그 뒤에 보면 이것은 할 때 이것은부터 한번 이곳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자, 이 바울이 본 이 이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보내짐을 받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눈을 뜨게 한대요. 아멘.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대요.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고 나를 믿음으로써 네 번째는 죄들이 용서받고요. 다섯 번째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섯 번째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이상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일자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요. 아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에게 할당된 목,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주님이라는 인격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이렇게 누릴 때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놀라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자, 로마서 5번요. 아멘.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 최종 완결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모든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이상을 보고 체험을 할 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파는 그냥 외적인 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리, 형식, 규율, 강령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운전하다가 눈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떤 사람이 큰 트럭에 받쳐갖고 붕 떴는데 그 뒤에 오는 차에 받쳐갖고 완전히 적사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막 이렇게 막 코에서나 입에서 막 피가 막 흘러가고 완전 꼼짝 안 하고 쭉 뻗은 걸 볼 때에 너무 놀래서. 그런데 그거를 보고는요, 바로 내한테 전화하고 그 사건의 사진을 찍어가 보내고 이거를 진정을 못 하더라고. 하루 종일 초등학생인 손녀한테도 그걸 보여주고 막 여기에 대해서 흥분되어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네, 이것이 강력하게 본 이상이에요. 바울이 이 다마쿠스로 가다가 길에서 본 이 이상이 그의 온 일생을 사로잡아 갖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 그러고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왔는가, 왜 바쳤는가, 왜 어떻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계속 생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바울도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내가 본 이 이상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교리적인 이런 강령을 가지 않고 아멘. 우리가 본 이 이상에 따른 누린 인격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